6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인을 먼저 보내고 12살 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딸을 키웠지만 학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되었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에 사흘 동안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와서 함께 딸과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쩌된 일인지 딸은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3일 동안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래, 무슨 곡절이 있겠지. 그동안 내가 너무 등한히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딸이 상기된 얼굴로 방에서 나오더니 아버지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뜨개실로 짠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딸아이가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지난 사흘 동안 뜬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딸아이의 정성을 생각하며 고맙게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랬던 선물은 장갑이 아니라 딸과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선물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만 딸의 선물이 아버지가 바랬던, 아버지가 받고서 가장 기뻐할 선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놓쳐버린 3일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지요? 저도 선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단비를 주셨습니다. 너무 조그마서 아쉽지만 그래도 갈증나 있던 땅에 조금이라도 이 단비가 내린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공기와 안전한 마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작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자전거 놓을 자리도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삶에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본인도 우리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요. 선물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실천하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과 열정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기뻐하시고요, 찬양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피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선물 교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좋은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제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에 관한 모든 율법은 어떤 선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든 예배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드리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가 드린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오늘로 치면 대통령쯤 되겠지요?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수하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은 가문을 통해서 세습이 되는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은 곧 비극적인 일로 이어졌습니다. 4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다른 불은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unauthorized, 인정받지 않은 불이라고 나옵니다. profane, 신성모독하는 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정, 율법의 지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불, 그래서 신성모독적인 불입니다. 이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죽은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몇 주 아니면 몇 달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제사에 관해서는 매우 예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관해서 예민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예민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그 과일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습니다. 그 불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길래 제사장을 2명이나 죽게 하셨을까요? 다윗 시대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지키려고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건들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제사장만 집도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사울 왕이 임의로 집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만진 게 뭐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것이 뭐라고 사울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으시고 전쟁을 앞에 둔 왕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으시고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버리셨단 말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니 평신도는 예배도 못 드린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 한계를 그어두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제사와 성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허락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사와 성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완전한 창조주와 불완전한 피조물, 우주의 왕과 땅의 먼지 같은 존재를 구별하는 가늠자이고 구별장치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분명한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어서 스스로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방어막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면서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예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특별한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율법대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이 느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세나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보지 않을 때 엉뚱한 짓을 하다가 성결을 유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섬기는 이들의 성결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성결이란 게 뭐냐? 곧 하나님과 제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성결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단에 쓰는 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로부터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선물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호구라는 단어 아십니까? 호구는 호랑이 호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입,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호랑이의 입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처지, 매우 위태로운 형편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의 두 번째 뜻은 어리숙하여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호구로 여긴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아주 어리석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아주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력이 약해서 잘 보지 못한다든지 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과 진심을 판단하지 못하시고 그저 소원이나 들어주는 자동 기도 응답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듣고 잘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예민하신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에 관해서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적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원하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적합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패망했지요. 왜 패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2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고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예전에 이병헌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조직의 두목인 김영철 배우가 이병헌한테 그럽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래서 오른팔이었던 이병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넘기신 것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유독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만은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좋고 감사헌금 좋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 헌금에 순종의 삶을 덧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물은 잘 드리는데 금식은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예물도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물처럼 삶도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집도한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충고를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삶도 제사도 순종해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제사도 잘 드리겠지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드리는 그 많은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동전 두 입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준비한 예물, 진실된 마음이 들어간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 없으면 시간도 드리면 되고 삶을 드리면 되고 마음도 드리면 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드리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요. 반대로 일상의 삶을 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는 분들은 예배도 예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먼지가 되어라는 간정수필문이 있습니다. 작가 이름은 손 LD입니다. LD. 이게 세례명입니다. 세례명. 영세명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그 부인과 함께 포콜라레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이 뭐냐? 포콜라레 운동은 예수님의 복음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갈라진 형제들과 분열된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일치시키자는 영성운동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영성운동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간의 삶을 늘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 특히 문제를 가진 가정의 부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부부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성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핸들을 붙잡지 못할 만큼 팔꿈치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부 여성들 모임을 외면할 수 없어서 차를 타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고통을
오늘 저녁에 있을 모임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1시간이면 갈 거리를 길이 막혀서 2시간 15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팔로 운전을 해갔습니다. 그는 참기 힘들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서 모임 시간 전에, 약속 시간 전에 도착을 했고, 그날 밤 모임은 매우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헌신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진심으로 드리셨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배든 헌물이든 찰나의 삶이든 진심 어린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선물을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귀한 선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